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2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행전에는요, 이 바울이 이 간증 형식의 이 설교를 하는 장면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요, 또 22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둘째가 해외 직구를 냈습니다. 예, 교회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평소에는요, 제가 연락해도 잘 받지 않는데 하루가 멀다고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는 아빠 택배 언제 와요? 연락이 옵니다. 곧 올 것 같다. 아직 지금 출발하지 않았다. 다음 날 전화 옵니다. 아빠 택배 언제 와요? 올 것 같다. 좀 기다려라. 아빠 택배 언제 와요?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연락을 했습니다. 둘째 기사서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반복은요 강조입니다. 이 성경이 특히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이 간증을 취하고 있다는 것, 간증 형식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성경도 이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 어떤 강조점이 있습니까? 예수 없는 열정의 위험성을 보여주고요. 예수 만난 이후에 예수 있는 열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말하고 있죠. 이 바울은 이런 이 간증 형태의 설교를요
어디서 표현하고 있냐면 재판에서 표현하는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재판은 몇 번째냐면 5번째입니다. 이 먼저는 예루살렘의 폭도들에게 붙잡혔을 때 첫 번째 재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의에서 또 재판이 있었죠. 세 번째는 벨릭스 총독에게로부터 재판을 받았고요. 네 번째는 베스토 총독에게 받았고 오늘 본문에는요. 누굽니까? 아그리파 2세, 아그리파 왕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재판에는요. 재판관이 있죠. 그리고 원고가 있고요. 피고가 있습니다. 원고는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피고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요. 우리 재판장들, 특별히 총독으로부터 수많은 이 재판장들, 아그리파 왕에게 이르기까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들에게는 다른 목적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혹은 사도 바울로부터 보석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여, 혹은 자신이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고자 하여 이 바울의 이 무죄 입증에는요, 이 제명을 밝히는 데는 아무런 이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재판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이 재판을 계속해서 존속시켰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처한 심정처럼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무도 나에게 동의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과연 누가 나를 판단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키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서 있느냐,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서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겨워도 어려움을 당해도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이 중심을 지키면 괜찮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판단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2년간 구류 가운데서도요, 이 중심, 곧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반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다가 참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힘겨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진실, 이 진실은 가리울 수 없습니다. 진리는 당당하죠. 이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점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변론, 이 설교 형식으로 된 이 변론들, 반증 형식으로 된 변론들을 분석해 보면요, 크게 세 가지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이 변론들, 이 설교들에 있어서는요, 소위 말하는 이 남 탓이 없습니다. 원고들을 비난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힘들면 어떻습니까? 남 탓하기 쉽습니다. 남을 탓하면서요,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위로가 아니게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이 변론에는요, 간증 형식 설교에는요, 자기 변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나를 석방해 주세요. 자기를 위하는 변론이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울의 변론, 이 설교에서 드러나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죠.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가득한 것을 흘러나오게 될 뿐이거든요. 자신의 가득한 것이 흘러나옵니다. 물질에 관심 많은 사람은요, 다 돈으로 보이죠. 이 돈이 중요합니다. 벨리스 총독은 바울에게 보석금 얼마나 받아낼까가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명예에 관심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까가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 특히 베스도 총독은요, 유대인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까가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공정한 판결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남 탓하거나 이 재판관들을 탓하거나 원고를 탓하거나 자기를 위한 변명을 하지 않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이 모든 가정을 삼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고 이 로마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심은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함을, 이 억울함을 토로해서 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찾아오셔서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요, 내 사명이라는 것이 로마 황제 앞에서 혹은 또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겠구나, 이 사명감에 불타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기 위한 그런 중심을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 하는데 제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고통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악재가 겹쳐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추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남 탓하거나 나를 위한 변명, 내 억울함을 변명하기보다는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변함없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고요, 또 성김과 봉사의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뒤흔드는 모든 것들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주간 더사랑 미션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주셨죠. 첫째 주에는요,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는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촉구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 더사랑 미션 컨퍼런스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뿐만 아니라 풍삼초 2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주일에 네 번째 만남을 마쳤는데요, 이 풍삼초 2기를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3주간의 더사랑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 살라라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풍삼초를 통해서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고 이 복음의 기쁨을 다시 경험하는 이 시간이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답답할수록, 고통스러운 순간일수록 남 탓하거나 또는 나를 위한 내 억울함을 토로하는 변명하기보다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복음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명확한 주님의 뜻에 순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지만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예수 만나기 전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지만 내가 주님 만났다면 그 열정은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 없이 방향 잃어버리면 구절처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경각심을 가지고 오히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이 발로 서라 이 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함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예수님 만나는 우리로 이제는 이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삶에 어려움이 봉착해 있다면요, 이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억울함 때문에 고통스럽다면요, 우리에게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또 반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내 열정을 위해 살아가는 위험성보다는요, 예수님 만난 자로서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돈에 사로잡히거나 인정에 사로잡히거나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오직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 평강과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지,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남 탓하거나 자기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중요한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바울이 이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반복되는 이 도무지 참지 못할 그런 억울함과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남 탓하거나 자기를 변명하거나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헌신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 앞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남 탓하거나 내 억울함을 변명하거나 토로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좀 나를 뭐라고 생각할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정말 주의 복음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봉사와 섬김의 삶을 또 지금까지 그랬던 것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또 꿋꿋이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세워주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운영위원들, 순장들, 또 중직자들, 부교육자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말씀에 순응하는 삶, 하나님 뜻의 사명에 순종하도록 필요한 건강 주시고, 필요한 성령 충만해 주시고, 필요한 헌신과 또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 주시도록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다락방에 어떤 분, 또는 우리 교회의 어떤 분들, 아픈 분들, 또 마음이 아픈 분들,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 또 영적으로 아픈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에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풍삼초 2기 마지막 주인데요, 마지막 모임 끝까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임 가운데, 만남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해서 기쁨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특별히 여름 사역, 다음 세대를 향한 여름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만난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제 다 아시겠지만 화성에서 큰 화재가 있었고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이 소방서가 그런 이 화학적인 이 화재에 있어서 취약하다고 합니다.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재발 방지가 일어나고 재발 방지가 되게 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이 화재가 일어났을 때 또 이 화재를 끌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발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이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날인데요, 다시는 이런 한국 전쟁과 같은 이 민족의 아픔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도록, 이 아침에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일꾼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임을 깨닫고 하나님 끝까지 힘들지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순응할 수 있는 이 사명 감당하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정말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일어설 용기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루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